러크만 주석 유다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어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지만 내가 너희로 기억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후에는 믿지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멸하셨는가 하는 것이라.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본문은 히브리서 3장 16절 이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어떤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경록해 하였음이라. 그러나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그리한 것은 아니었느니라.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여워하셨느냐? 범죄하여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시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유다는 출애굽 사건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NIV에서는 이집트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반역을 했고 그래서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은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나서 멸망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속박에서의 구출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들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구절들이 물리적으로 살아남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백 명의 죄인들이 대환란에서 실제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환란이 끝나면은 지옥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환란을 무사히 통과했다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는 믿지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멸하셨는가 하는 것이라고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다소 위협적인 오조가 느껴집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여기에 멸망이라는 단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혼의 구원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바로 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집트에서의 출애굽과 구약의 예를 들어가면서 그 이후에 있는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망과 끝까지 견디지 않는 것은 물리적으로 멸망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옥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거나 혼의 구원을 믿지 않게 되면은 흑암 아래서 영원한 사슬에 묶이게 되고 영원한 불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빌리 그레함이나 교황이 말하듯이 단순히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 교회 시대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줄곧 믿음과 행위들로 구원을 받고 죽을 때까지 영원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신약의 109절이 넘는 본문에서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강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결정적인 문제를 만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이 구약의 구원,
신약의 구원, 대환란 시대의 구원, 천년왕국 시대의 구원을 올바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결심한다고 해도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이비 목사들과 믿음의 근본 사항을 주장하는 근본주의자들까지도 자신도 믿지 않는 것을 성경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교육시키겠다고 떠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학교에 있는 학자들을 알렉산드리아 이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의 한국 교회를 보면 이들은 자신들이 어느 계통에서 나온 자들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온갖 것들이 짬뽕되어서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은사주의자든 모두가 서로의 교리를 공유해서 완전 잡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원지가 아프리카 땅입니다. 거기에는 기독교 대학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에는 알렉산더 대왕을 따라 이름을 붙여졌는데 거기에는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내용은 베드로후서 2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죄를 지은 천사들이 흑암에 지금 갇혀져 있습니다. 이곳은 타타루스입니다. 원래 이들의 처소는 셋째 하늘이었습니다. 사탄과 탕자처럼 그들은 먼 나라로, 즉 지구로 여행을 온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천사들로서의 본성을 인간의 본성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자들과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전에는 없었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이들을 해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래 불멸의 존재였던 이 천사들이 인간처럼 죽게 된 것이죠. 시편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신들이며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을 말합니다.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분의 자손들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천사들은 원래 죽지 않은 영원한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사람처럼 죽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타락했을 때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을 때도 그분 역시 이들과 거의 동일한 일을 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천사들과는 그 목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사람의 딸들과 놀아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나 마지막 유혹, 다빈치 코드, 유다복음 이런 것들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경건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지만은 천사들과 다른 점은 자신의 신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부패한 성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포기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자신의 신성을 원하실 때는 나타내 보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러한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지상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 타락한 천사들은 자신들의 본성을 포기했고 그래서 이상한 육체를 가지고 인간과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육체가 사람의 육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처럼 말입니다. 혹은 동물의 육체일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지니라. 어떤 여자가 짐승에게 접근하여 그것과 교접하면 너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죽일지니라. 그들은 반드시 죽일 것이니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천사들은 레위기에서 금지한 이런 행위를 창세기 6장에서 땅으로 내려와 행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들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 죽이셨습니다. 수간과 관련된 동물들은 마땅히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이라는 말은 유로파에서 나왔습니다. 이 유럽은 신성한 소, 흰색 황소와 교접해서 짐승을 탄 로마 카톨릭 창녀를 낳았습니다. 자신들의 신화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우스는 스페인 투용 흰 황소와 같았습니다. 옛날의 유럽 깃발을 보면 됩니다. 현대에서는 아름다운 동화로 미녀와 야수가 되어서 어린이들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수간의 죄된 행위들이 어린이들의 눈에 아름답게 동화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녀 유로파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에서 창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못 어가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여자가 짐승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이것이 유럽 깃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유로파는 로마 카톨릭 창녀를 말합니다. 5절에서는 주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부패한 성서들은 주 대신에 예수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도행전 7장과 히브리서 4장에서 쓰였기 때문입니다. 오리겐과 그 동료들은 여호수아가 예수에 해당하는 구약 이름임을 알면서 유다서 5절에 이 주가 들어갈 자리에 여호수아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개시킨 성서와는 달리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온 것은 예수나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이 아니라 셋의 자손들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들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단 자기들의 처음 쥐를 떠나게 되면은 여전히 영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자기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것은 이 천사들이 하늘에 있을 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학자들은 천사들은 여자들과 음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딸들은 모두 카인의 여자 자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카인의 후손들이었다면 어떻게 해서 거인을 낳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욥기에 따르면 창세기 6장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처음 지위를 버리고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한 것이죠. 그래서 거인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온갖 짐승들과도 교접을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혼돈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아주 잔인한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세상 풍조가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이 천사들과 인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사악한 짓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면은 그들은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중성이 아니라 남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의 초소를 떠나서 땅으로 나온 천사들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남성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과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에게는 날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를 믿지 않는 학자들은 베드로와 유다가 창세기 6장의 외경의 해석을 수용했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말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자신들의 무지를 실증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는 대놓고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이런 배교한 알렉산드리아 이단들을 따라가 보면은 1800년 이후에 배교한 온갖 보수주의자, 복음주의자, 근본주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성경 본문에서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그 심중에 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탄의 계략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합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비롯한 킹제임스 성경을 비평하고자 하는 그 강력한 마음의 동기는 이들 학자들이나 목사들의 영적인 상태를 노출시킬 뿐입니다.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사탄의 영감을 받아서 이러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라오디케아 시대의 배교자들의 진정한 영적인 인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들은 최종 권위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사고체계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현대 목사들에게 경건한이라는 형용사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수정하고 변개시키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경건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8절 이와 같이 이러한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며 다스림을 경시하고 권위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일종의 증오를 담은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이들은 그 누구도 타인을 더럽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지 않는 인간을 더럽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시편 53장 3편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각자 돌아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두가 다 더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파냐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럽고 오염되고 억압하는 성읍에 화 있으리라. 억압하는 성읍을 오염되고 더럽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인간의 시각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인간의 입에서는 추잡한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서 사악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의 주제가 아주 비슷합니다. 8절에서 언급한 이 소돔인들은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행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환란 상황들을 말하고 있고 재림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이때 제단에서 유대인을 잡아먹는 일이 자행될 것입니다. 즉 식인 풍습이 대환란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빵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을 빵을 먹는 것처럼 실제로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실제로 누군가에게 먹히게 될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는가? 그들이 빵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였도다.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희생 제물로 사용하고 실제로 이 희생 제물을 먹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대하여 진을 치며 그의 뼈들을 흩으셨습니다. 내가 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셨기 때문이라. 4절에서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을 실제로 희생 제물로 쓰고 먹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뒤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로잡힘에서 데려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사로잡힘에서 다시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몇 구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10분의 1입니다.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이스라엘의 10분의 1이
먹히게 됩니다. 잎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하셨더라. 대환란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제단에 희생제물로 드려지고 사람 고기로 먹히게 될 것입니다. 그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10분의 1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11조가 먹는 것과 관련이 있는 이유입니다. 재림 때 주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부활시키시고 그 땅에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공동 치리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다른 신을 급히 좇는 자들의 슬픔이 커지리니 나는 그들이 바치는 피의 술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름들도 내 입술에 두지 아니하리라. 피의 술제물을 바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술제물은 주님께 대한 헌주로서 부어졌습니다. 제사 때 술을 땅 위나 제물에 따르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러한 술제물을 수세기 동안 미사에서 바쳐오고 있습니다. 사제는 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은 사제와 회중 모두가 그것을 마십니다. 이들은 성체를 받을 때 이 성체와 함께 피도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교도적인 희생제는 주의 만찬과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식인 풍습일 뿐입니다. 이 식인 풍습, 즉 사람을 먹는 이것은 대환란 때 경배의 표시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정녕 그들이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을 마귀들에게 제물로 바쳐 무죄한 피, 즉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의 피를 흘려 인간을 마귀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이들이 미사에서 쓰는 포도주는 용의 독입니다. 독사들의 독인 것이죠. 민수기 33장 52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게 된 땅에 있는 그림들을 파괴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그 본문에서 그림들을 변개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이 그림들과 연관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의 빛은 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다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현대의 TV와 온갖 미디어들이 난무하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의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는지 늘 주의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더러운 공상을 하는 것은 이 그림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 변개자들 역시 그들 마음에 모두 자신들만의 그림을 가지고 있고 그 그림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찌르는 이러한 죄들을 감추기 위해서 성경을 변개하고 또 변개된 역본들을 옹호합니다. 부패한 성서들은 이런 더러움 꿈꾸는 자들이 더럽지 않은 것처럼 성경 본문을 변개시켰습니다. 21세기에는 더러운 꿈꾸는 자들이 온통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더러움을 빼버리고 그냥 꿈을 꾸는 자들이라고 순화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더러운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립니다. 성경에서 배설물은 영어로 덩입니다. 또는 천한이라는 이런 단어들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경건하고 품위 있고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헬라어 원문에 나타나지 않은 단어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번역할 때 넣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번역에 대한 지식이 있고 정직하고 일관성 있게 진리를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헬라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를 번역할 경우에는 이탈릭체로 처리해 놓았습니다. 번역의 기술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지는 않습니다. 원문에 없는 단어를 추가하는 것은 번역상에서 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NIV에서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수 필사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NIV는 수백 개의 다수 필사본들이 담고 있는 말씀을 20단어 이상 골로새서에서 삭제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4장에서도 30개 이상의 단어들을 없애버렸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모든 필사본들에 다 있는 단어를 254개나 제거했습니다. 이들이 필사본 증거에 신경을 쓴다는 말은 농담입니다. 게다가 그 어떤 인쇄된 헬라어 필사본에도 없는 표현들을 담고 있습니다. NIV와 NRSV 등이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 인적 자원, 돌이킴, 제 자신의 나이, 몸, 너희가 들을 것을 믿음, 죄의 죄수, 내가 이것을 사람의 말로 하자면 통제하다, 죄의 본성, 이런 등등의 단어들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탈릭체로 말을 채워놓은 부분을 비판합니다. 이들 번역자들은 참으로 마귀적이며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자들입니다. 정직은 보상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부정직함도 수입이 짭짤합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현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생소한 말이지만은 원래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더러운 꿈꾸는 자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에 나오는 꿈꾸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용어는 꿈을 뜻하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꿈은 칼람이라고 합니다. 유다서에 나오는 헬라어 본문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마태복음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꿈꾸는 자들은 오직 유다서에만 나옵니다. 에레미야와 신명기에 나오는 꿈꾸는 자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유다서 4절, 요한일서 4장 1절, 마태복음 24장 24절, 계시록 16장 1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꿈꾸는 자가 아니라 선한 꿈꾸는 자 혹은 선과 악에 있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꿈꾸는 자가 있다면은 요셉뿐입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의 형제들이 그를 악의적인 표현으로 꿈꾸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적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비난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불렀을 때 그것은 마귀 들린 꿈꾸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바알 하칼로모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알은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꿈들의 주, Master of Dreams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회심하면은 이 이름, 바알이라는 이름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대하실 때 그분의 제자들에게는 이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유다서에서 유독 성령님께서 꿈꾸는 자들이란 단어 앞에 이 더러운이라는 말을 삽입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이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꿈꾸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더욱 향상된 계시를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나오는 그 주위의 성읍들은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롯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성읍은 소알이었습니다. 다행히 소알에는 적어도 10명의 의인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다면 말입니다. 동성 연애자들을 속어로 faggot, 즉 장작이라고 합니다. 장작은 불을 피울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성경적인 용례에서 이런 fagot이라는 속어가 나왔습니다.
그 의미는 타다 남은 나무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변태 성욕자들을 가리키는 다른 말로는 퀴어라고도 하고 다이크, 호모라고도 합니다. 사실 게이라는 단어는 변태 성욕자와는 전혀 무관한 단어입니다. 게이는 영어로 즐거운이라는 뜻이죠. 이 단어는 변태 성욕자들이 스스로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대중매체가 만들어낸 것이죠. 러크만 목사님께서도 어렸을 때부터 동성연애자들을 봐왔습니다. 한 번은 이 동성연애자들로 인해서 큰일 날 일이 벌어질 뻔한 적도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영화관에서 자신을 더듬는 이런 동성연애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10대 청소년이었던 러크만 목사님에게 중년의 남자가 그 몸을 더듬은 것입니다. 어두운 영화관에서 말이죠. 그때 러크만 목사님은 어렸지만은 일어나서 온 힘을 다해서 안내 온 아저씨를 불렀고 10초도 되지 않아서 그 변태 성욕자는 극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런 사람을 목사님께서는 만나셨습니다. 목에 염증으로 알아 누웠을 때 겨우겨우 다양한 화가들의 화법을 익히면서 시간을 소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20대의 청년이 와서 러크만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둘째 날에도 찾아왔고 계속해서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전 음악과 고전 미술을 계속 공부하게 되면 알 것이지만은 이렇게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사냥이나 낚시, 풋볼, 축구 이런 것들을 제쳐놓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그림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보이면 자동적으로 변태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청년 역시 그러한 변태였습니다.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께 예술가적 기질이 있기 때문에 러크만 목사님 역시 고갱이나 차이코프스키, 오스카 와일드과 같은 인물처럼 부도덕하고 비정상적일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의자를 목사님이 누워있는 침대에 바짝 붙이면서 있잖아, 너의 복근이 정말 멋있어. 이렇게 느끼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있잖아, 네가 내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저기 저 창문 보이지? 너는 저 창문으로 머리부터 날아가 버릴 거야. 내가 그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위기를 모면하셨습니다. 변태에게 좋게 타이르는 것보다 홍구멍을 내주는 것이 약발이 잘 먹힌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15살 이후로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하며 시를 쓰고 작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채화로 꽃도 그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적인 면모에 더해서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육박전 기술을 가르치셨고 아이스하키 골키퍼였으며 유도, 합기도, 태권도, 가라데 등을 연마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